사도행전 25장 말씀을 앞에 두고 함께 우리를 찬송한 12월달에 이제 성탄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120장 찬송 오 베들레헴 작은 굴 또 아직도 잠들어 있느냐 이제 깨어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성탄의 계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생각해야 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으면 우리는 세상에 이제 빛으로 살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120장 찬송 오 베들레헴 작은 볼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도 잠잠히 있도다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선물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 다시 한번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는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말씀 12월달 시작하는 첫날에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평생에 나는 정말 빛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큰 선물 주시니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큰 은혜 받았다. 자, 오늘 그 찬송을 생각하면서 25장 함께 읽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부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은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가지 중대한 사건을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며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게 내가 잠잠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를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랴에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을 앞에,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의 행적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사울이 무서워서 나 갈 수 없다 했을 때 가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 하면 사울은 눈을 뜨게 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한 말씀이 뭐냐면 이방인의 사도다. 이가 누구한테 가서 전한다고요? 왕들 앞에 선다. 여러 왕들 앞에. 근데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 앞에 쓰는 거 보입니까? 뒷부분에? 잘 보세요. 벨릭스 총독 앞에 썼죠 어제? 오늘 베스도 총독 앞에 쓰죠? 근데 베스도 총독 앞에 친구가 누구예요? 아그리파 왕이 왔지요? 왕이 그러니 버니게에서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 되면 누구한테 가요? 가이사 황제 가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실 때 어떻게 해요? 보시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기 좋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그대로 되면 세상이 전 에덴 동산이 됩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테바, 이 노아의 방주, 지금 교회, 이건 세상 물결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세상이 교회에 들어가서 우리한테 유혹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안 돼 이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이 넓은 깊은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2장에 나오는 빛이 있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된 첫째 날로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다,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다, 마지막에 다 짓고 나서 사람까지 지을 때까지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걸 다 보고 나서 야 뭐라 그래요? 첫째 날 둘째 날 다 짓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왜?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전부 다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여호와의 말씀은 그러니 이 교회가 말씀대로 쓰임받는 사도 바울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교회 안에 테바 이 안에 말씀에 대한 철저한 훈련 받고 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말씀대로 어디까지 가요? 세상의 끝 왕 앞에 가는 거예요. 가이사. 물어볼게요. 팍스 로마나 이렇게 말하는 팍스 로마나가 무엇입니까? 로마가 이 세상을 통치할 때 이 아우구스투스 왕이 황제가 되면서부터 그 이후에 왕 5명이 왕이 될 때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그 군사력이 엄청나거든요. 로마의 군사력이. 그러니 로마가 세계를 다 제패하고 나서 이 로마가 평화다 이거예요. 로마가 세계를 전쟁이 없는 세계를 만들어놨는데 이 전쟁이 없는 세계 이 왕이 5명이 갈 때까지 그 평화가 진짜 평화입니까? 오늘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도행전 사건들이 로마 시대 그 시대 팍스 로마나 이렇게 하는데 로마가 세계의 평화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그 평화를 그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그러면 오늘 지금 이 벨릭스 총재나 이 총대나 여기 누구예요? 베스도 총독이나 이 뒤에 이제 아그리파 왕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가이사 황제 밑에서
강력한 로마 군대잖아요. 이 로마 군대를 우리가 이 성경에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씨름이 혈과의 된 것이 아니다. 구원의 투구와 평화의 신발, 흉배 뭐 이런 걸 지금 표시해요. 왜? 그만큼 강력한 군대를 조직한 게 로마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하는 그 5명의 왕이 있을 때 전쟁이 없다 보니까 로마 안에 있는 사람들, 식민지 사람들 전부 다 그냥 번영을 누리고 있던 사람. 왜? 로마에 얼마나 황금 문화를 만들어놨는 문화. 그래서 세상은요, 이 잘 살기 좋은 나라 되면 문화가 전부 다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가. 그 문화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지 모르고요. 그게 진정한 평화인지를 알 거예요. 그래,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 평화, 팍스 로마나 이 평화를 얘기할 때에 그 앞에 전쟁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 얼마나 많은 사람 다 죽이고 나서 평화를 만들어 자기 힘 밑에, 권력 밑에 꼼짝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세상에 여러분 평화가 이 로마가 진정한 평화입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뭐 이 핵을 보유하면 우리 보유한다는 평화입니까? 이 핵을 갖고 있는 동안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미국이 우리의 평화예요. 세상엔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12월 달 첫날부터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은 진정한 평화왕으로서는 예수님이 내 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미 이 사도행전 전체가 뭐냐면 팍스 로마나 시대, 평화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군대를 조직한 군사력으로 세상을 장악한 이 로마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 팍스 로마나 시대 안에 속에 진정한 평화 예수님이 죽었어요. 팍스 로마나 시대 세상 권력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팍스 로마나 시대에 그 감옥 속에 갇혀요. 이 권력을 가지고 힘 있는 사람 벨릭스나 베스도 이 사람들은 전부 다요. 이 팍스 로마나 권력 밑에서 거짓말, 위선, 뭐 모든 것을 이걸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이거 통치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여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이 세상의 거짓된 평화 속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군사력을 다 갖고 있으면 그 밑에 사람 다 불안에 떠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 돈의 권력 속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매일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 지금 똑같이 가지려고 하면 안 되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평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팍스 로마나 시대에 이 얼마나 지금 거짓이 팽배한 것인지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여기 25장 말씀 24장 25장 전체가 그래요. 팍스 로마나 시대의 사도행전이다. 거짓된 평화 속에 진짜 평화가 어떻게 됐는가 이거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절 안 읽어요. 1절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 가이사랴에 총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바뀐 거예요.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24장에 누가 총독이었어요? 벨릭스가 총독이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었어요. 이 벨릭스 총독에서 이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었어요.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그 통치하는 지도자가. 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저를 쳐보세요. 벨릭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이 벨릭스는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이 얼마나 이 세상 이 돈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아부하고 막 이렇게 가지고 총독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통치할 때는 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왕으로 호소했다는 거예요. 노예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괴롭죠. 노예가 왕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노예가 왕이 되면 아이고 내가 노예 생활을 생각해가지고 이제는 노예를 편안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노예에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억울함 이거 보상받으려고 더 악한 사람 됩니다. 군대 가서 제가 철저히 그걸 느낀 거예요.
내가 고참한테 얼마나 많이 두드려맞지. 나는 이제 밑에 있는 사람 잘 다스려야지. 고참을 해보세요. 보상심리로 더 도왔겠지요 사람들이.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했느냐.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벨릭스 종족이 사도 바울이 죄가 없는데 몇 년 동안 데리고 있었다고요? 이틀 동안, 2년 동안.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인데 2년 동안 왜 가둬놓냐 말이에요. 이렇게 벨릭스 종족이 죄가 없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자기 돈 때문에. 왜? 자기 입에서, 바울 입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살리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왔다 이런 부정을 갖고 왔으니까 얼마나 돈이 많죠. 그거 생각나면서 돈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가지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근데 벨릭스라는 사람은 무척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스도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베스도는 그래도 법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쳐다보세요. 세상이 진화를 한다.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라게 되면 이렇게 발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게 문화 발달이라 그래요. 세상이 진화하고 있어요. 그건 전부 다 거짓이잖아요. 진화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진화가 아니고 뭐예요? 창조예요. 창조요.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진화하고 있어요. 세상이 진화하고 있어요.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진화라고 얘기하니까 그 발전하고 있으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됐어요.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창조하는 역사가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진화는 굉장히 더딥니다. 하나가 이 종에서 종이 바뀌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돼야지 종이 바뀌겠어요. 진화는 서서히 진화가 되는데 지금은 급속도로 진화갑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뭐 해야 돼요? 창조를 해야 돼. 창조는 한순간에 빛이 있으라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게 창조예요. 여러분 창조를 해야 되는데 세상은 진화하고 있는데 교회는 창조를 안 하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는데 교회는요 전부 제거하고 있어요. 창조가 없어요. 왜? 말씀이 들어가야지.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면서 말씀 들어라. 쉬어라. 네? 말씀 듣고 돌아오라. 우리는 창조적인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창조를 하지 않고 매일매일 세상 사람보다 더 뒤쳐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요 세상보다 엄청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세상 문화는 발달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는요 창조를 안 해요. 잘 보세요. 벨릭스에서 베스도 바뀌었어요. 베스도는 세상 상식과 법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로마법을요 1절에서 잘 보세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라는 것은 뭐냐면 3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며칠날 부활했다고요? 3일 후에 부활했어요. 죽고 그 다음날 무덤에 있다가 3일 부활했어요.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냐면 자기가 부임하면 좀 일주일 동안 휴양을 해야지. 쉬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왕이 됐다. 내가 총독이 됐다. 이러지 않아요. 자, 3일째, 3일 후라는 것은 첫째 날 부임하고 하루 쉬고 셋째 날부터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 활동할 첫 번째가 뭐냐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기 보세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면 거꾸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지금 끌려온 잡혀온 사람 누구예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벨릭스 총독이 있는 거기 와서 2년 동안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이 잡혀 있는데 총독이 바뀌었어요. 베스도 총독이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기 지금 부류되어 있는데 총독이 오면서 어디로 가요? 가이사에서 예루살렘은 몇 킬로라고 했어요? 104킬로라고 했어요. 104킬로는 10일쯤 걸려서 배 타고 가는 거리라 그래요. 104킬로가 심리가 4킬로잖아. 한 10일 정도 배 타고 가는 거리라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면 3일째 된 날 어디? 예루살렘에 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전부 다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교회 떠나지 않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교회가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교회 자체이기 때문에 천국 전체가 교회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하는 이 가이사야 보세요. 교회를 예루살렘 가면 야 이제 교회 가면 새롭게 돼야지. 교회 가면 정말 하나님께 천국 역사가 나니까 부임하자마자 3일째 자기 부임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쉬었다가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누구요? 베스도 총독이요. 그러면 이 교회를 새롭게 부임한 총독이 오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총독을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은혜를 끼치는 것이 교회고 사랑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걸 베스도한테 가르쳐 줘야죠. 이 예수 사랑교회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 들어오는데 베스도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교회.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데 세상은 진화가 발전하고 있는데 교회가 창조했는데 세상이 지내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교회는요 사랑과 은혜가 없어져. 오늘 이 말씀이요 박스 로마나 시대에 이 가짜 평화가 어떤 거짓과 위선인지 볼 수 있어요. 3일째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내려갔는데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은 저 가이사랴에 갇혀 있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오자마자 새로 구임한 사람 앞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2절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신을 쳐다봐야 내가 정말 얼마나 나는 변화되는가 이걸 보아야 돼요. 2절 시작.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오자마자 뭐예요? 지금 누구를 고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로 총독이 됐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뭐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9장에서도 22장에서도 26장 내일인지 26장에서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 가이사 앞에서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창조적인 능력을 복음으로 외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지금 2년 만에 와봤잖아요. 2년 동안 구리에 갇혀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여전히 누굴 죽여요? 여전히 고소하고 있어요. 2년 동안 교회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한번 다시 봅니다. 24장 보세요. 예루살렘 이 24장에 23장에 보세요. 23장 12절부터 12절. 아니 이 예루살렘이 좀 변화가 돼야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헌금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12절 시작. 날이 있으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되더라. 몇 명이요? 40여 명. 그런데 이것을 이방 사는 로마 천부장과 백부장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23년에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아니 교회가 살리는 일을 안 하니까 세상이 그를 보호하고 있어요. 진짜 공전한 바울을. 예루살렘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24장 1절 보세요. 1절에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 교회 안의 대제사장과 어떤 장로들과 세상의 변호사 잘하는 사람,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누구 총독이요? 벨릭스, 이제 새로 부임하기 25년 부임하기 전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다. 바울이 부르면 도들로가 이제 고발하는 이 세상 변호사가 막 거짓말로 변호를 막 합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 지났어요? 25장에 2년 지났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뀌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총독이 세상은 지나되고 총독이 새로운 총독이 와가지고 변한 예루살렘 교회에 와보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돼 있어요? 2절에 25장 2절에 2년이 지난 예루살렘 와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여전히 바울을 고소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충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예배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1년에 난 예배만 드리면 몇 번이에요? 몇 주지 1년이? 52주예요. 근데 저는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상한 생각을 이제 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가 몇 킬로라고요? 104km라고 그랬죠. 그럼 104km는 52주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2년. 2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104번 드렸을 텐데 11시 예배는 104번이고 새벽 기도까지 드렸다. 여러분 엄청난 숫자를 얘기해요. 그런데 예배 드렸는데 그들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2년 동안에. 이게 세상 지금 현재 문제예요. 세상은 진화되고 있어요. 그들은요 많은 길로 진화되고 있는데 교회는 창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창조인데 말씀을 안 들어요. 온통 세상보다 더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미워 죽겠다, 나하고 뜻이 안 맞다 뭐 이러면서 다 죽이는 거예요. 나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람 운동력이 있어. 좌우안에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게 혼과 영감이 관절 보호술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생각과 뜻을 관찰해서 나를 가지고 나를 바뀌어야 되는데 104km 와서 그 새로운 변호사가 세상에 와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2년 전에 똑같은 바울을 죽이는 거지. 오늘 2년 후에 똑같이 바울을 죽이는 것. 104번이나 예배를 드렸어. 기본적으로 104번 예배 드렸잖아요. 세상이 뭐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2년이나 똑같아. 우리 한국교회 우리 예수 사람들 봅시다. 말씀을 그냥 기도로 응답하고 성령을 내다 우리 예배 얼마나 많이 드렸어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24장과 25장 우리 교회가 뭘가 변화됐는지. 세상은 진화되고 있어요. 무엇으로요? 자기 뜻대로 악이 창궐해가지고 박수로나 거짓된 평화를 지금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 보유하면 이게 평화가 될 것인가? 그 밑에는 세상은 다 불금속에서 빠졌는데 이것을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 그것보다 더 악한 것이 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떠나가지고 지금 저 가이사랴 가가지고 복음이 땅까지 복음을 증거로 나가 있는데 여전히 교회는 아직까지 예배는 드려야 되는. 근데 안 바뀌어요. 2023년 성탄절 시작하는 12월 첫날에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소수의 무리지만은 정말 나는 1년 동안 104번 11시 예배 드렸다면 나는 정말 바뀌었는가? 세상은 저렇게 진화돼가지고 총독이 바뀌었는데 교회 안에 나는 정말 예배자로 정말 섰느냐? 아니면 나는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말씀 잘 듣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인지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하고 똑같이 지금 여기 이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 모두가 뭐예요? 여전히 바울을 죽여야 된다. 2년 전에 40명 결사대 죽여가지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죽이려 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아이고 그때 내가 잘못했네. 우리 교회가 이래면 안 된다. 우리는 사람이 살리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베스도 총독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평화를 전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하는 것이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변화됩니까? 우리가 이 왕들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한국 교회가 이 베스도를 그렇게 만듭니다. 왜? 베스도는 처음에 할 때는 첫째 날 부임하고 둘째 날은 쉬었다고 셋째 날 예루살렘 가가지고 내가 통치를 제대로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 왔는데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냐? 교회가 바울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뭡니까? 참죠. 이 교회가 내가 정말 교회 다니는데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보는 것이 오늘 3절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 옮기기를 정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이 호의라는 것은 이 카리스라는 뜻이에요. 카리스. 여러분 카리스가 무엇입니까? 은혜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스도의 호의라 교회 대제사장과 장로들 교회 정 높은 지도자들이 누구한테 카리스를 원하고 있어요? 베스도 총독이 오면 베스도 총독이 하나님의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총독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교회 지도자들이 사람들한테 아부하면서 하는 건 뭐냐면 베스도의 호의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이 교회는 이 세상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카리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교회가 총독한테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카리스 은혜를 도하고 있어요. 호의는 사람 앞에 쓰는 것이 호의고 하나님께서는 카리스 은혜예요. 베스도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은혜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베스도 카리스로 은혜로 바울을 예루살렘 옮기기를 청한다. 여러분 왜 바울을 예루살렘 옮겨요?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것은 이게 교회의 지금이요. 예수를 못 만나게 되면 교회 누가 오면 나한테 안 받으면 죽이려고요. 그래서 내가 미워 죽겠다.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이 매복은 2년 전부터 지금도 똑같이 절대 안 바뀝니다. 교회 오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기를 좀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이걸 바뀌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도 못한 여기 2년 전에 사람 죽이고 매복하는 그 모습이 여전히 그대로. 아니 그래놓고 1년 동안 예배는 드렸어요. 104번 예배는 드렸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러면 베드로가 부임한 지 3일째 되는데 바울이 어디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런데요 얼마나 바울이 예루살렘 가진 걸 잘 알고 가이사랴 가진 걸 알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그걸 몰라요. 이 베스도한테 은혜와 사랑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 있는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달라 이런 은혜를 구하고 있으니까 베스도는 바울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보세요. 4절 같이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는 것 내가 안다. 알고 있어 몰라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행정력이 보통 사람이에요.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있는 것 알아요.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어디로 떠나요? 바울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이다. 바울이 뭐한 사람이에요? 복음이 있는 사람. 예루살렘에 와보니 복음이 없고 여기서 죽이려고 하니까 누구한테 간다고요? 바울 곁으로 간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다.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에 복대로 하는 거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이 만약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해야지. 왜 거기 있는 죄인을 이리로 오느냐? 너희들이 와서 법정을 제대로 해야지. 이게 지금 베스도예요. 세상은 진화했습니다. 총독이 바뀌면서 법대로 하려고 하는 총독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 총독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총독한테 호의를 베풀어라. 은혜나 구하고 6절 같이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2일을 지낸 후 가이사를 데려가서 이튿날 재판을 했자. 올라오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배 타고 며칠이라고요? 10일이요. 10일. 그러니 배 타고 또 이제 가이사 이 베스도가 얘기했죠. 왜 그 죄인을 여기 내려오냐? 그 죄도 아닌데 너희들이 와서 정말 죄를 다시 한번 밝혀봐라.
이래가지고 법정에 세웁니다. 10일이 지났습니다. 7절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을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만 증거 못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놀라운 것이 이제 교회가 베스도를 이상적으로 바꿔버립니다. 교회가 이 베스도를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웃을 전해야 되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변화되어야 되는데 베스도를 이상하게 예루살렘 사람들 비리 맞춘 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 시작은 베스도가 참 정말 제대로 한번 해야 되겠다 했는데 벨릭스하고 똑같이 바뀌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인식 못해요. 예루살렘 내려갔을 때까지만 해도 내가 법대로 한다. 너희들이 올라와야지. 왜 죄인을 내려 이렇게까지 했는데 예루살렘이 하는 거 보고 이 베스도가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였는데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랴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어떻게 바뀌었냐? 잘 보셔야 돼요. 벨릭스하고 베스도나 예수님 당시에 누구요? 예수님 시대는 고넬료나 죄가 없는데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교회가 이런 이 고넬료를 만들어놨고 교회가 베스도 시작은 잘하려고 했는데 교회 때문에 이 베스도가 바뀌는 거 보세요. 교회가 제대로 못하니까. 자 9절 같이 보세요. 시작. 베스도가 누구의 마음을 얻으려고요? 왜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니까 교회 왔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나님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이 교회가 전부 다 이 베스도의 호를 원하다 보니까 이 베스도가 지금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교회 가면은 내가 하나님 만나고 정말 올바른 정치하고 근데 교회가 지금 2년 전이나 똑같은 마음을 하니까 베스도가 벨릭스와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누구 마음 얻으려고요? 교회가 못하니까 이 베스도가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놨어. 베스도를 시작은 정말 제대로 다루려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예루살렘이 악한 것을 보고 그 세상 돌아가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 벨릭스하고 똑같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여러분 이게 교회의 잘못이에요.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 오는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돼. 베스도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지나보다 못한 모습을 보고 그들은 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벨릭스와 똑같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바울도 묻되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 사건 전에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 말씀 11절 아무 죄 찾지 못합니다. 11절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사자신 일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니까 내가 가이사랴에게 상수하는다. 지금 누구한테 상수한다고요? 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못 받아 지금 다시 예루살렘 너 가서 재판 받을래? 예루살렘 왜 갑니까? 사도 바울이 죄가 없는데 예루살렘 가면 좀 뻔한데 지금. 그러니 교회가 베스도를 어떻게 만들었냐 말이에요. 베스도가 예루살렘 교회 왔으면 거기서 변화된 모습으로 창조적인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바울을 보시니까 가가지고 이 베스도가 바뀐 것이 뭐냐면 사람들 마음 얻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두려운 것이 아니고 교회로 가다 별로구나. 그냥 사람들 마음 얻어야 돼.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 해가지고 변명하는데 죄가 없으면 야 너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에게 속아주고 변명 또 해볼래?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하러 예루살렘 가겠습니까? 내 사명은 가이사 황제라는 거예요. 나는 가이사 앞에 서겠다. 정말 법 앞에 서서 내가 제대로 재판받겠다.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뒷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은 2023년 12월 성탄의 전에 한국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여전히 2년 전에
바울을 죽이려고 포수한 40년 결사대가 있는 교회인지, 세상은 진화돼가지고 이 벨릭스에서 베수도로 이게 바뀌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그래도 교회가 괜찮은 줄 알고 왔더니 교회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하지 못하고 104km가 되는 그 교회를 달려왔는데 교회에서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까 52주 2년 동안 104번이나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들은 사람들은 변함없이 사도 바울을 보수하고 죽일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 보고 가가지고 베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도 똑같이 변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시작하려면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시작하려면 교회 와봐야 돼요. 근데 교회가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 이 한국 교회가 이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냥 104번 교회 와서 2년 동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새벽에 드리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형식적인 종교인 되지 말고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5장 말씀 기억하시면 돼요. 2년 근데 예루살렘은 변화 안 되는구나. 여전히 바울을 보수하고 바울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근데 세상은요 변화됐어요. 날로 이제 문화가 발달하고 있는데 교회는 창조력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단찬송 124장이에요. 124장 양지키는 목자요. 지난 밤을 이제 말 좀 해야죠. 사도 바울처럼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야죠.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죠. 듣고 이 세상 앞에서 사도 바울이 돼야 돼요. 그 지난 밤에 그 어둠에 빛이 어떻게 됐는지 그 빛을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 교회가 104만 킬로 달려가지고 교회 예루살렘 들어왔는데 세상에 바뀐 사람이 나와 보니까 더 악한 우리가 한국 교회가 되지 않기를 오늘 124장 부르면서 성단 찬양도 부릅니다. 양지키는 목자여 지난 밤을 말하라 멀리서 온 박사들 영광의 별 말하라 그 별빛은 이 땅에 아름다운 새 소망 오늘 나신 예수를 온 천하에 전하라 목자들은 하늘에 빛난 별을 말하고 박사들은 땅 위에 평화 진리 말하라 목자들은 예수의 복된 탄생 말하고 박사들은 세상에 그 소식을 전하라 목자들은 전하라 밝아오는 새 아침 박사들은 전하라 물러가는 어둠을 순례하는 자들아 어서 집에 돌아가 하나님의 독생자 평화의 왕 전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부르시고 2023년도 성탄절을 앞에 두고 25장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에 가짜 위선의 평화가 판을 치고 있는 박수로 만화가 아직도 이 땅에 버젓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될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온 성도들은 세상의 왕이 들어올지라도 백성도 총독이 들어올지라도 이곳에는 진리의 말씀, 진짜 평화의 왕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올지라도 한 번 복음을 전하면 그 한 번 들은 복음 때문에 창조적인 능력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문화가 발달하고 진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교회는 창조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 세상이 점점 흑암이 가득 찬 세상으로 가고 있다면, 무질서 속에 빠지고 있다면, 혼란 속에 빠지고 있다면 이제는 정신 차린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서 세상을 향한 창조적인 능력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불쌍히 일으키셔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 찾아올 때마다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제는 가정에 가서 빛이 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자와 감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셔서 오늘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2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성전에서 증거됐는데 우리 교회는 아버지 정말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내 삶을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은 진화되고 있는데 교회는 창조적이 나타나지 않아서 오히려 세상이 세상 사람, 이 교회가 세상 사람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세상 탓하지 않고 복음을 들은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변화돼서 어떤 가정에 아버지 내가 가진 현장에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믿어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실 때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높은 곳에서 하나님 영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아버지 교회에서부터 가정으로 가정에서 세상으로 흘러 퍼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세상의 빛이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혼돈이 질서가 잡히게 하시고 흑암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질서가 잡히는 이 나라 민족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성탄 주간에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가 화합하고 이 나라가 평화가 임하고 세계 전쟁이 아버지 그치는 역사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베들레헴 에굴라다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가장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 예수 사랑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